할렐루야.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5대 제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중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제입니다. 화제는 다 아시겠죠? 태워서, 불화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거제는 제물을 위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리고 요제는 웨이브 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웨이브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제는 제물을 들었다가 위에서 흔들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그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요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올렸다가 흔들어 가지고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쳤던 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가족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태우지 않은 희생 제물을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런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거제가 나옵니다. 32절 다같이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거제도 요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시 제사장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제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받아서 성전 안에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제사장들에게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3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흔든 가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한 거죠? 요제를 드린 거죠. 그리고 든 뒷다리라고 했어요. 그 뭐죠? 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슴과 그리고 뒷다리 쌀을 그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요, 4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 다른 일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냥 목회만 그냥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 이렇게 잘 컸잖아요.
네. 네. 잘 먹고 잘 컸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하나님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목회자 가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에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한아름 가시면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저는 어제 우리 아내가 한아름 갔다 와서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어? 다 올랐대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건 집으면서 손 덜덜 떠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실 때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거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거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 성실장로교회 제가 좋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 성실하심이에요. 이 성실함은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를 하면은 세탁소 그 운영하는 일에, 델리를 하시면은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임하는 거고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 일하는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고귀한 것은요, 이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성막과 제사 방법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레위기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내용을 37절과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주제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요 5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이름과 의미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마무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죠? 번제였죠. 번제. 번제는요,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번제 그러면은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헌신. 번제는 헌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원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면요, 제물에 가죽 빼고 다 태웠어요. 그럼 우리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다 태우는 거예요. 네, 죽도록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 헌신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거 다 쏟아놓으시고 생명까지 다 불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곡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날씨죠. 예. 그 날씨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리면서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도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쌀가루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누룩하고 그 다음에 꿀이었죠. 그 꿀은 그냥 꿀이 아니라 벌꿀이 아니라 과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빵을 만드는 그 반죽에다가 누룩 집어넣고 그리고 과즙을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놔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룩 그러면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룩과 같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그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의 삶이 썩는 겁니다. 대신에 그 안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빵 만들 때 꼭 넣어야 되는 거. 이수길 집사님 뭐였죠? 소금? 그렇죠, 소금.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그 구운 소금 얘기하죠. 맛있다고 더. 네, 그렇죠.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웃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를 드리는데 소금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뭐냐?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의무제사라 그랬어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도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속건제, 속죄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 끝나고 뭐 했어요? 속건제 끝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일,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속건제는요,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배상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 입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공동밥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 한 마리 그날 다 못 드신다 그랬죠. 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판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거룩함으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